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급의 음악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보면은 밝을 때 주로 주무시더만. 그렇죠.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요. 네. 음악을 녹음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밤에들 활동을 하시더라고. 생활 패턴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게 이제 그래야지 뭐 이렇게 뭐가 나온대요. 난 모르겠어. 근데 근데 사람은 건강엔 안 좋을 걸. 그렇죠. 햇볕도 좀 쐬고 맞아요. 우리가 뭐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도 좀 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요. 네. 혼자 살 때는 그랬대요. 아, 밤을 좋아하는. 밤을 그렇게 좋아했다네. 아.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주님 만나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낮을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네. 어두운 밤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걸 즐기면서도 우울감이 좀 있었는데 네. 빛의 아들이 되시고 나서 아침을 즐기게 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90년대 꿈. 대단했죠, 이 노래 네. 정말. 예. 자, 가수 이현우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왠지 내가 쇼프로처럼 소개했는데. 자, 밤을 좋아하시다가 네. 이제 빛이 있는 낮을 좋아하시게 된 빛의 자녀. 네네네. 아니, 생활 패턴이 그러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해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늘 그냥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침 이제 해가 뜰 무렵에 이제 잠자리에 들고 커튼을 다 닫고 네. 계속 자다가 한 오후 늦게 일어나서 이제 좀 이렇게 딩글딩글 하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부터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그래서 곡 작업도 하고 그러다가 밤새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뭐 그러다가 또 이제 똑같이 그렇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죠. 아니, 저기 댁이 원래 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었던 이게 네, 네. 시차 적응을 뭐 못하고 쉬고 그랬던 건 아닌 거죠? 평생 못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동부 시간대로 계속 살아왔던 거일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 네. 그렇게 밤에 작업하고 그렇게 밤에만 활동할 때 건강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의 육체의 건강은 모르겠는데요. 정신 네. 건강은 확실히 좀 많이 피폐해 있었고 네. 전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우울증까지? 네, 오, 약간의 그래요? 우울증도 있었고, 어쨌든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생활이 어떻게 24시간이 흘러가세요? 지금 이제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침 라디오 방송을 생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지금 몇 그것도 년째예요? 아마 지금 이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그 그것도 공중파에서 지금 하는 생각해 보면 FM? 네네. 주님이 그쪽으로 너 좀 빛 좀 쐬라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아침 프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예.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네.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제 기억으로 한 7, 8년? 9년 9년 정도. 9년이나 됐어요? 정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때 저 기억나는데 네. 그때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그 아이 모습에서 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진짜로 아빠가 돼가면서 예.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약간 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깨닫는 것들이 참 예를 많이 들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아이 중심으로 됐죠. 그렇죠. 예. 저는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주변에서 이렇게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또 그렇지. 차려주게 되고 네. 그런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요 어렸을 때 네. 뭘 해도 예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그래도 네네네. 아이고 이놈 참 음. 그래도 이쁘고 어. 그래도 아무리 실수를 저지르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이쁘고 그렇죠.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뭐 저는 사실 뭐 끊임없이 진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은혜고 또 그러면서 주님도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그 용서해주고 계시겠구나 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내가 아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서도 웃는 것처럼. 저도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아유 저놈 또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은혜죠. 아이. 근데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그 이름에서부터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주자는 의견이었어요. 아내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사실 반강제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좀 조금씩 진짜 그 아이처럼 그 신앙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동화주와.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옛날로 좀 돌아가요. 네. 이현우 집사님 그러면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죠? 네, 가족들이. 네. 그때가 어렸을 때 갔어요? 중2 때 갔습니다. 중2 때. 그러니까 예. 문화 충격도 좀 있었겠네요. 문화 충격은 물론이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 의지가 아니고 부모님의 의지로 낯선 땅에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큰 뭐 교육을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을 늘 하시긴 했지만 뭐 우리도 힘들고 또 부모님들도 낯선 환경에서 힘들고 그래서 다 굉장히 힘들었죠. 전 가족이. 그래서 이제 교포 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종교에 있다가도 이제 그쪽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또 위안을 찾고 또 그 거기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현우 씨께서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다니던 공간이었는지. 한국 친구들 만나고 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예. 네, 그런 공간이 한국 사람이 있고 많이 모이는 곳. 네, 그리고 갔어요? 교회를 가면 항상 침묵하는 그 공간에서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일마다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린 나이에는 예. 굉장히 가고 싶은 공간이었죠. 신앙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네. 예. 아니요, 그러던 분이. 네. 아니 그 부모님들도 그럼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어요? 미국 가서 다니신 거예요? 어머님은 사실은 성공회 신자셨고요. 성공회. 예. 아버님은 무교에 가까운 사실은 불교 신자에 더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예. 네, 그랬던 분이 미국 가서는 미국 가서 이제 침례교회를 네. 처음 가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 생활이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다 힘들었죠. 부모님 네. 나름대로 또 이민 언어 사회가 때문에 힘들죠. 힘들었고 또 저희는 뭐 어린 시절에 갔는데 뭐 인종차별 같은 것들도 처음 겪어보면서 사실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위안을 받고 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부모님들은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그랬던 공간으로 이제 다녔던 교회였는데 아니 이분이 대학생 때 기도원을 가셨어요 미국에서. 계속 몇 번 노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돌아와라, 이제 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같이 그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완전히 그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좀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뉴욕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이 친구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친구 생일이 다가오는데 야 이번 생일에 어떻게 파티를 할까 막 얘기하니까 내게 생일 선물로 하나만 부탁한다. 그래서 예. 이번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가는 일정인데 여기 같이 가주면 그게 생일 선물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 친구가 네. 이쁜 애들도 많이 온다. 근데 뒤에 꼭 붙이네요. 네. 네, 그 대학생들만 가는 뭐 그런 그거 중요하지. 예, 거기였기 때문에 그래 뭐 그냥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어땠어요? 예,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조금 무서웠어요. 왜요? 저는 이제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좀 반항적인 그런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그 저녁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 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이런 건지 몰랐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뭐 소개팅 같은 것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건 줄 기도원이 알았는데 그런 공간인 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도원을 나오셔가지고의 신앙생활은 더 이제 연장이 없어요? 더 멀어졌죠. 그래요? 저건 좀 무섭다. 그래도 약간 저건 쇠뇌다. 네네. 약간 그래서 넌 다시는 나 교회에 데릴 거야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야. 가수가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닿은 거예요? 가수 음반을 낸다는 건 사실은 그 정말 말 그대로 꿈 같은 얘기였죠. 그리고 저는 미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뭐 그런 쪽에서 그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 음악은 취미로 했었고 제가 이렇게 파티 플래너를 했었어요. 뉴욕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알바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직접 무대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음악도 만들고 네. 그 취미 생활이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테이프를 이제 제 노래를 만드는 습작들이죠. 그런 것들 테이프로 이제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막 들려주고 그랬었는데 유학생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그걸 한국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기획사 쪽에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좀 특이한 음악을 한다. 그런데 그 기획사에 있는 분들과 우연하게 제가 한국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 음반을 내보지 않겠느냐 제의가 있어서 저는 뭐 물론 뭐 그 기회를 택했고 그래서 이제 음반을 내게 되고 이제 그게 꿈이 들어 있었던 앨범이었죠. 그게 이제 가수의 시작이에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우연히 시작이 됐습니다. 그 뉴욕에서 이제 한참 뭐 그냥 취미 생활로 할 때 만들어 놓은 곡들이 일집에 한 반 정도는 그때 만들어 놓은 곡들.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저희 다 그 세대.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이. 아유. 아니 이걸 꼭 해줘야 돼요. 국악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 왜 이러세요? 네. 아니 저 젊은 친구들 다 이렇게 이현우 씨가 그때 약간 패션도 네. 약간 그렇게 선도를 하셨고 그리고 비발디 음악 나오는 헤어진 다음 날. 이 노래 좋지. 이거 발표됐을 때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IMF 뭐 이래갖고 참 힘들 때 아니었어요? 헤어진 다음 날 나왔을 때가 정확히 IMF가 막 터져서 그 겨울이 정말 추웠던 겨울이거든요. 근데 97년도.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일집이 잘 되고 나서 한참 동안 또 뭐 락 음악에 막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좀 공백기도 있었고 음악을 그만둘까 막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막 보내고 있다가 우연히 만들게 된 곡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획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선배 한두 명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습작처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어서 네네네 맞아요. 길보드? 예, 명동에서. 리어커에 이제 뭐 이렇게 리어커 길보드 차트가 따로 있었고 이제 테이프와 CD를 팔던 시절인데 그 추웠던 겨울에 길거리에서 이제 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바이올린 선율에 네, 위로를 맞아요, 맞아요. 받으셨던 것 비발디죠? 같아요. 그게? 네, 네. 바이올린 곡 들어간 게. 네, 그래서 비발디. 사실 뭐 크게 큰 어떤 PR 없이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네. 자, 근데 꿈도 그렇고 헤어진 다음 날도 그렇고. 사실은 미술 전공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민 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리고 거기서 미술 전공했는데 미술이 아니라 음악으로 네. 가수로 한국에 다시 컴백해서 이제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잘생긴 가수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그걸 네. 느꼈어요, 본인은? 아유, 우리 여성 팬들도 대단했어, 이현우 씨한테. 그랬겠죠. 그렇죠. 그게 뭐 사실은 그냥 평범한 그냥 대학생에서 네. 갑자기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너무 많은 팬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그 나이에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현우 씨의 그 이미지가 너무 반듯한 청년이었어요. 반듯했어. 예.
깔끔하면서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반듯하면서. 아주 네. 반듯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그 작전이었어요? 아니요. 원래 스타일이었던 거죠. 예, 원래 네. 그냥 항상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게 뭐 대중들 앞에 좀 많이 모습이 비춰지다 보니까 약간 깔끔하다, 네. 좀 점잖다, 네네네 맞아요. 반듯하다.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좀 이런 언론에서 매체에서 많이 쓰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들 하도 듣다 보니까 왠지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후천적으로 좀 약간 그 사람들이 어. 원하는 이미지에 좀 맞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 맞아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다들 그렇게 여기서 생각하니까. 힙합 쪽으로 입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예. 네. 아니 그러면서 지금은 말씀 잘하시는데 네. 그때 인터뷰하면 꼭 반박자 씌웠다 나와 말도. 진짜 말이 조금 예. 근데 그게 또 이현우 씨의 매력이었어요, 매력이었어요. 매력. 네. 그리고 연기도 도전을 맞아. 하셔서. 연기도 참 네. 잘했어요. 야 실장님 역할로 인기 정말 많이 끄셨죠. 뭐 사업도 하셨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막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모든 것들이 항상 좀 우연한 기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하느님이 기획하신 건가라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계획하신 들고요. 왜냐하면 어. 사실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사실 훨씬 부풀려져서 이렇게 더 아름답게 채색이 돼서 보여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늘 그래서 항상 좀 내 실체가 좀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왼쪽인 줄 알고 있는데 오른쪽이고 막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이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교회를 그럼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수 되고는 안 다녔다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좀 약간 그 반항심이라든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삐뚤어 보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 내지는 교인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으시려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거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는데 저거 내가 저래서 거기 가기 싫다니까 막 그런 표현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려니까 다 모인 사람 우리 다 죄인인데 그죠? 이현우 집사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네, 그녀를 자, 만나시죠. 그렇죠. 그녀를 만납니다. 네. 지금 독실한 아내를 만나요? 어떻게 네. 만나게 됐어요? 큐레이터로 활동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의 큐레이터로 있었는데 네.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좀 셀럽 중에 한 명을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위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다는 것들이 좀 알려져서 이현우를 좀 참여를 시켜라. 네가 가서 이 프로젝트를 좀 완성을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전시회는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직접 KBS로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네네. 근데 뭐 전시회는 관심이 없고 딱 꽤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시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질질 끌면서 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요. 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 그러면서 아직 100%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만납시다. 네. 막 이러면서 시간 끊으라고? 네. 그래서 점점 더 몇 번 더 만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나다가 좋았나 보다. 프로젝트가 하시긴 하셨어요? 결국 참여는 안 했죠. 그래서 뭐야? 그 대신에 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아내를 얻었지. 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머.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아내를 통해서. 저기 예술의 전당 프로젝트. 예술의 장당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네, 그래서 야. 아내도 굉장히 좀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네. 네. 결국 그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둘 다 그냥 신랑 신부가 됐네요. 자 그런데 네. 아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현우 씨는 그때 미국 그 기도원 갔다 온 이후로 교회 안 갔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 그 신앙에 대한 괴리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사실은 또 큐레이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외모나 굉장히 좀 화려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친구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같이 재밌게 놀고 그 살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게 이건 좀 힘들겠는데 그랬는데 점점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참 좋은 점들이 많고 배울 점들이 많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빠져들게 됐죠. 근데 조건이 또 믿음이 있는 아이여야지 된다. 아, 내 사위는. 그렇지. 네, 네. 당연하지 그거는. 네. 네, 당연한 거지. 그 조건을 거셨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좀 바람이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제발 얘가 믿음의 와이프를 만나서 교회를 좀 다니게 해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기도에 좀 정말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네. 처음에 조금 다른 척하다가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에 또 그 결혼을 위해서 아, 결혼만 하면. 다른 척하다가 그냥 슬쩍 빠지자. 약간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식도 올리고요. 네네네. 김장한 원로 목사님께서 또 줄에서 또 서주시고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은혜롭게 그 결혼식도 올렸죠. 근데 그때는 그 감사함을 잘 몰랐어요. 일단은 결혼만 해놓고 나서 이제 슬쩍 빠지는. 근데 왜 약간 안 치고 네.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그렇죠. 네, 왜 안 빠지셨어요? 네. 초기에는 이게 결혼하면 늘 그냥 사랑이 넘치고 정말 죽고 못 살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평생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는다는 자체가 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사실은 약간 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의 좀 힘든 부분도 물론 있었죠. 네네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설교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쑥쑥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현실적인 그 어려움 그래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신앙이 생기면서 예. 나중에는 이제 제가 오히려 막 더 막 알고 싶고 그래서 정말 좀 제대로 크리스찬이 좀 돼봐야 되겠다. 막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던 이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주님을 좀 만나게 됐죠. 네. 그 결혼 초기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랑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럼요. 두 사람이 어떤 그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네.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고 그거를 채워줄 부분이 바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걸 몰랐는데 이제 맞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부분이 채워지면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좀 편해지고 아내도 이제 그 전에 그 결혼 초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방법보다 굉장히 다른 또 부분을 또 사랑하게 되고 네.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저 부부가 사랑하니까 저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가정을 이루잖아요. 네. 이게 단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가정을 깨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그렇죠. 가정을 만드는 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이고 그렇지. 선서고 맹세고. 선서고 그러면서 책임이라는 것이 또 따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네.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이요. 교회 아직도 있거든요. 저도 교회 그런 가면 인간처럼 어디든 비춰질 수 있죠. 네? 저도 그런 인간처럼 아니 비춰질 수 근데 있죠. 남한테 나도 세상 그런 속에서. 인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 내 눈에는 아직까지도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뛴단 말이에요. 왜 네.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생각 지금도 있냐 이거지. 그런 생각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어떻게 예.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은 네. 제가 그렇게 욕하고 또 미워했던 그리고 교회를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뽑았던 그 대상들이 네. 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늘 좀 아. 행동에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믿음의 건강 교회라는 곳이
어떤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하느님을 만나고 내 죄 지은 거를 용서받고 그러러 가는 공간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깨닫는 순간 깨달았어요? 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그냥 억지로 교회에 막 끌려가고 그럴 때는 네. 가서 가끔 주무시는 사람들 보면은 야 무슨 교회 와서 자 저게 크리스찬이야 아마 그 속으로 잘내면 뭐 알았어? 이러고. 아 집에 가서 자지 뭐 그랬는데 어. 사실 너무 좀 부끄러운 사실은 고백이지만 저도 가끔 졸 때 있거든요. 아, 졸죠. 그 설교 들으면서 가끔 이렇게 네. 졸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그런 인간일 수 있겠다 누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네. 그래서 행동 같은 것들도 말 한마디 더 조심스럽게 네.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도 못 졸아요. 네. 우리는 그분들 누가 존다라면 그분 이름도 모르잖아. 아유 김지선이 교회 와서 잠만 자더라. 아니 근데 아유 저 최선규 저는 그래요.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편안함을 주셨던 게 교회 와서 자라. 당신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당신의 몸이 교회 와서 자더라도 여기서 자라 이거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보면서 자지 말고. 막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그렇죠. 마음이. 네. 네. 당신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편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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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 몇 해 전에 집사 한수 받으셨어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특별한 마음이 들던가요?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과정 자체가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네. 아 그래요? 예, 물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네. 이게 그냥 그 어떤 집사가 되는 것보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네. 조금 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시는 못 돌아올 강을 건너가는 느낌. 그래서 딱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네. 내가 이렇게 그 침례를 받을 만큼 지금 충분히 신앙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집사가 돼서 그 사람들 기대치에 내 못 미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받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되게 좀 홀가분했고,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좀 마음가짐이 좀 바뀐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 있어요 사실은. 네, 사실 있어요. 아니 그게 또 정상인 것 같아. 네. 남들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근데 우리 연예인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연예인들이.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그런 부담이 이제 없죠. 이제는 편안하게 네. 네. 크리스찬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렇게 오늘 뭐 그런 사연들 많이 받을 네네네. 때 뭐 오늘 뭐 그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약간 뭐 꿈 해몽을 해주는 척, 그건 무슨 꿈이에요? 이러면 안 되네, 나 집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좀 헐렁이 집사처럼 이렇게 생방송을 자연스럽게 갈수 없어, 자연스럽게 뭐 집사임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떤 교회에 대한 좀 어색해하거나 좀 많이 모르거나 좀 불편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도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교회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럴 때 자연스럽게 뭐 그들의 기준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예. 가장 좀 편안하게 어떤 기독교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몰라요. 네. 저 사람이 왜 안 믿는지, 네.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몰라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와 있거나 이렇게 우리의 얘기를 갖다가 전했을 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를 모르는데 이현우 집사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방언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조금 전에 그쪽에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약간 초보로서 또
그 좀 어색하지만 그쵸. 전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훨씬 잘 전달된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하는 자리 같은 데서 어쩌다가 종교 얘기가 나오면 항상 좀 하는 얘기가 아니 하다못해 그냥 무속인들도 쌀을 세우는데 제일 큰 유일신을 믿으면 이거는 진짜 주식을 할 때 상의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다. 이왕이면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냐. 주식. 굳이 그냥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보다 그냥 아주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가장 큰 신을 믿는 게 이게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 예. 굉장히 그 친구들이 와닿는다고 그러죠. 쉽게 받아들여. 아 그러네. 그렇지. 우리가 정을 보러 가서도 내 미래를 좀 맞추는 것도 있고 삼지창으로 칼 위에서 춤도 추고 하는데 정말 그 가장 유일신인 하느님을 만나면 이게 수천 배 수만 배 그 어떤 느낄 수 있는 것도 네, 있기 네. 때문에 이쪽에 줄을 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네. 과거에 이현우 씨 같은 사람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좀 다녔는데 아이 나 정말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야. 하느님한테 힘든 점을 부탁하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들을 갖다가 그 용서받으러 나 하느님 만나러 가는 공간이지. 네네.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뭐 물론 뭐 누구 미팅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반대편 쪽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딱 그 정도의 깊이. 예.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어려워진다 이러는데 딱 그 정도. 네. 쓱 한번 던져주는 근데 사실은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도예요. 어. 그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러니까요.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열게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런 뭐 거친 표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뭐 그런 약간 위안감도 일부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다닐 수 있겠는데 쟤가 저렇게 얘기하는 애가 다니면.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있잖아요.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전해주는. 아니 그것도 좋죠. 그리고 그거 알아야 되니까. 근데 네네네. 그거는 나중에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들으라 그러고. 그럼요. 일단 씨부터 그럼. 어떻게 뿌려지느냐가 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거니까. 그냥 네. 예배당 안에 네. 다리만 담그게 하는 거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신앙 깊으신 분들이 이제 딱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딱 거기까지가 아직은 뭐 저도 그 단계까지 하고 그래요. 싶지만 아니, 목회자님들이 하면 되지. 예. 자, 결혼하고 주님 만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건강을 잃는다든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든가 환경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이런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아주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들을 보면 네. 정말 그 살기 힘들 만큼 견뎌내기 힘들 만큼 큰 고통이나 그렇지, 뭐 뭐 하나씩 시련이나 있어.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주님께 기대게 되고 그래서 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그 교회 다닌 초기부터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한테 그런 힘든 거 주지 않으시고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네. 어느 정도 누리면서 이렇게 좀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시련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는 충분히 주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게 없이도 그래서 네, 기도가 정말 솔직하네요. 진짜 솔직히.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네. 더 열심히 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패턴으로 좀 이렇게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도를 네. 오늘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현우 씨는 가만 보면
이현우 씨만 안 믿었다 뿐이지 주위에서는 다 믿고 계신 분들이 이현우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중보기도 진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기도에 같아요. 예,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현우 씨한테 딱 이렇게 탄탄한 뭔가를 아니 만들어주지 어머니 않았을까. 아버지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고 네. 장인 장모님 장로 권사님이시고 네. 그리고 처남은 목사님이시고 예, 목회자시죠. 네. 네.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믿음 좋은 아내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지금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잘하고 있고 아이들도요. 네. 특히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늘 목사님 말씀 같은 거 찾아보고요. 야, 그래요?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이? 예, 성경 말씀 같은 거 읽고 그리고 잘 때 항상 이렇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찬송가를 틀고 자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오히려 제가 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 아 믿음이 저만큼 하면 돼야겠다. 그렇지. 네. 아들이 그럴 때는 정신 네, 차려야 네, 돼. 너무 예. 감사하죠.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가수가 된 것도 네. 예,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온 것도 뭐 연기를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고 계신다면서요. 이번에 프로듀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네. 이렇게 음악을 쭉 해오면서 모든 그 싱어송라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프로듀서로서 또 그 제작자로서 어떤 후배들을 또 양성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꿈인데 네. 정말 또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올 초에 레이블을 맡아서 하게 되고 또 지금 많은 또 어린 친구들을 음악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고 해서 네, 네. 이런 것도 정말 큰 은혜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지금 뭐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아이돌 그 친구들 중에 네. 또 굉장히 믿음 좋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같이 이렇게 뭐 그 새로 신곡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막 그러다가도 이제 마무리는 처음에는 이제 그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제일 최근에 했던 미팅은 끝날 때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끝내고 이런 것들이 네. 야 이게 하느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같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기분이 들어서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 성탄절은 지났지만은 저 재즈 캐롤? 네, 크리스마스 네, 네, 앨범. 네. 네. 근데 캐롤인데 재즈예요? 네, 그런 곡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레이블을 만들면서 네. 제가 재즈 음악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막 작업을 하면서 곡을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느낌상으로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 곡은 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가사를 담아서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신곡을 한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브랜뉴 크리스마스라는 곡이에요. 네. 그거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너도 가끔 떠올리는지 그 겨울 날의 기억들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던 우리의 사랑 Those December nights. 좋네요. 와. 뮤직비디오 좋다. 감상하셨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김강민 씨가 연주를 해주셨고요. 그 김강민 씨 같이 MC 네, 하셨던. 그래요? 김강민 씨도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김강민 씨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런 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아서 좀 재즈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흔쾌히 또 같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아까 그 저희 아이돌 기획하고 있는 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지금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레이블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예. 약간 CCM 내지는 가스펠 음반을 한번 내보자.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그 친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늘 어떤 그 우리 종착점에는 네. 그런 앨범을 딱 하나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네. 우리 이현우 집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과 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주님이 간곡하게 바라건대 큰 고난 없이 이렇게 제가 가장으로서 네, 또 네. 음악인으로서 네. 이렇게 그 어떤 주님께 계속 다가가면서 네. 음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 지금 뭐 어르신들 연세가 꽤 되셨는데 건강 늘 그 지켜주시고 다 네.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헤어주시고 네. 저희 가족들 좀 평화롭게 늘 주님 곁에서 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 라디오 생방송 막 마치고 돌아오시느라고 사실 좀 바쁘셨거든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이현우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집사님하고 오늘 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은혜 나눴습니다만 네. 아우 저는 정말 잔잔한 무슨 호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수 위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신앙을 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요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난도 유익이지만 예, 깊이 또 누구 말마다는 세게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예.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잔하게 찾아와 주시는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믿게 되면 막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네. 이현우 집사님 주위에 아까 그랬잖아요. 장인 장모 부모님 그다음에 처남 아내 아이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현우 집사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중보를, 예.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요.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계승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세워야 되겠는데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